여러분, 가나안 땅은 가나안은 점령해서 빼앗는 땅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 되게 하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네. 가나안은 뭐라고요? 점령해서 뺏는 땅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을 뭐로요?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그곳을 하나님 나라 되게 하는 땅이에요. 자, 사람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나안이 천국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을 건너가는 것이 꼭 천국에 가는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해요. 예, 왜냐하면 찬송가에도 그런 게 있었고요. 그죠? 요단강 건너와 만나리 며칠 후 꼭 천국을 상징하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오해하는 거예요. 예, 가나안은 천국을 상징하는 게 아니라 뭘 상징할까요? 예? 이 세상을 상징하는 땅입니다. 뭘 상징한다고요? 이 세상을 상징하는 땅이에요. 만약 여러분 가나안이 천국을 상징하는 땅이라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면 뭐예요? 다 완성된 거잖아요. 안식을 누려야 되잖아요. 더 이상 전쟁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해요? 전쟁을 해요?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을 상징하는 땅이 아니라 이 세상을 상징하는 땅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영적 전쟁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의 승리를 통해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성경의 진리가 뭐냐면 천국은 미래에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가 천국을 이 땅에서 경험하고 세우고 확장해서 저 하늘에까지 이어져 완성해 나가는 것이 성경이 가르쳐주신 천국의 개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땅이 곧 무슨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며 우리는 이곳에서 뭘 해야 돼요? 영적 전쟁을 해야 돼요. 이 영적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세우고 확장해야 합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해서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고 경험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호수아는 이런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장 잘 보여주는 책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성경의 가장 큰 주제를 하나 발견하는데 그 주제가 뭘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성경의 가장 큰 주제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네. 이것은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모두 마음에 품어야 할 공통 비전이에요. 우리 모두의 공통 비전이에요. 비전은 우리가 꿈꾸는 황금빛 미래가 비전이 아닙니다. 스스로 원하는 직업의 성공을 향한 그 야망, 그런 게 비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내고 내가 꿈꾸는 게 성경이 가르쳐준 비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비전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공통으로 주신 비전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 네. 죄로 인해서 세상 나라가 된 이 땅을 다시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공통 비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에 비전 선언을 하잖아요. 그죠? 네, 비전 선언. 온 세상이 하나님 나라 되게 하는데 앞장설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언했죠? 네. 비전, 우리의 비전이에요. 공통의 비전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공통 비전을 이루기 위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비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명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자, 문제는 이 비전이 숨겨져 있다는 데 있어요. 숨겨져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찾아야 돼. 자, 여러분에게는 이미 공통 비전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이 공통 비전을 이루기 위한 뭐가 있다고요? 각자의 개인 비전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다고요?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찾아야 돼요. 이미 찾은 사람도 있는가 하면 아직 못 찾은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네. 그런 다음에 찾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 거기에 집중해야 돼요. 거기에 순종해야 돼요. 이 비전이 우리의 마음에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습니다. 비전을 찾았는데, 내 개인의 비전을 찾았는데 내 마음에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름대로 내 인생에 대해서 계획한 것과 일치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이라고 발견했으면 뭐 해야 될까요? 순종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 아십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은 원래 아시아를 복음화하려는 비전이 있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어디요? 반대로. 예. 그러니까 그걸 발견하니까 자기하고는 다르잖아요, 생각이. 그죠?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 비전을 따라가는 거죠. 예.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 이런 거예요. 중요한 건 뭐는 거라고요? 순종하는 거. 자, 그렇다면 어떻게 내게 주신 비전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뭐냐면요. 비전은 한순간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온 어떤 인물도 어렸을 때부터 자신의 미래를 알고 확실하게 비전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요셉도, 모세도,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여호수아도, 그리고 다니엘, 바울, 그 어느 누구도 어렸을 때부터 비전을 확실하고 정확하게 깨달아서 간 게 아니에요. 네.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 후부터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꾸준히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이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훈련을 받았어요. 비전은 이런 삶의 결과로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린 나이에 조금 일찍 비전을 발견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늦은 나이에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라는 공통 비전을 마음에 품고 내게 향한, 내 개인을 향한 비전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성취하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개인 비전도 찾아 그것을 성취해내는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하나님 나라를 가슴에 품고 비전을 찾고 발견하여 하나님 나라를 가슴에 품고 비전을 찾고 발견하여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네. 머리가 좋으셔서 다 외우셨죠? 시작. 하나님 나라를 가슴에 품고 비전을 찾고 발견하여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모두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네. 본문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요단을 건널 준비를 하는 장면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홍해를 건너는 것과 요단을 건너는 것에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넜어요. 그죠? 그리고 또 뭐예요? 요단강도 건넜어요. 그죠? 그런데 두 사건을 가만히 보면 어때요? 비슷하죠? 굉장히 비슷해요. 둘 다 물이 갈라지고 그래서 물이 갈라져서 바다 땅을 밟고 건너가게 됐어요. 그죠? 너무 비슷한 거예요. 왜 홍해를 건너면 왜 또 요단을 건너면서 비슷한 이적을 보여주며 건너게 할까요?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차이를 먼저 좀 알아야 돼요. 자, 홍해를 건너는 것은요, 구원을 받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뭐 하는 거라고요? 구원을 받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자, 애굽 쪽에서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닷속에서 죽는 것이고, 그죠? 바다가.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볼 때는 마치 바닷속에서 생명으로 살아나온 것으로 보이죠. 그죠?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이 사건을 세례받는 사건으로 분명히 해석해줍니다. 자, 세례를 받는다는 건 뭐예요?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죠? 내 옛사람은 죽고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 그죠? 구원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홍해를 건너는 것은 무슨 사건이라고요? 구원 사건이에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기 전에 어떤 밤을 보냈죠? 그렇죠. 6월절 밤을 보냈잖아요. 그죠? 6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애굽 전역에 죽음의 사자가 덮쳤을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은 그 죽음에서 구원받았어요. 그죠? 넘어갔어요. 그 죽음을. 패스오버. 그것이 6월절이잖아요. 그 6월절 밤을 보냈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넌 거죠. 그러니까 홍해를 건넌다는 것은 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죽음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죠? 우리가 전에 골로새서를 같이 한번 우리 살펴봤는데 골로새서의 표현에 의하면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집니다. 그죠? 구원받은 경험이에요. 네. 자, 여기에 우리의 싸움이 있나요? 없나요? 자, 여기에 영적 전쟁이 있어요? 없어요? 왜 대답을 안 해줘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홍해 건너는데 우리의 싸움이 있어요? 없어요. 그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출애굽기 14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랬어요. 그죠? 홍해를 건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사건이에요. 여기에는 내 싸움이 없어요. 그죠? 내 싸움이 없어요. 자, 이렇게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통과합니다. 그죠? 광야를 통과해서 어디를 가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죠. 그런데 가장 적절한 코스대로 다 갔다면 11일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몇 년을 돌아다닙니까? 40년이나 헤매며 돌아다녀요. 자, 성경은 그 이유를 말해주는데 그 이유가 뭐죠?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 그죠? 불신앙이었어요. 여러분, 당시 불순종했던 출애굽 1세대는요 여호수아하고 갈렙을 제외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 2세대를 데리고 여호수아가 뭘 하려고 그래요 지금? 요단을 건너려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장면이에요. 지금 들어가려고 하죠. 자, 그러면 요단을 건너는 건 또 뭘까? 그죠? 차이를 알아야 되죠. 자, 출애굽은 구원받는 사건이라면 요단을 건너는 건 뭘까? 요단을 건너는 건 뭐냐?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던, 그 불신앙했던 그 모든 것들을 수장시키는 사건이에요. 네. 다시 말해서 홍해는 우리의 구원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거기서 죽었다면 요단은 불순종했던 삶, 광야에서의 악습과 불순종과 불신앙을 강물에 수장시켜버리는 거예요. 네. 요단에다가 그 죄악을 다 수장시킨다는 의미로 그 요단을 건너가는 거예요.
이 광야 40년을 다 묵고 가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가나안은 이 악습과 불신앙과 불순종으로는 살아서는 안 되는 땅이기 때문에. 가나안은 어떤 땅이어야 돼요? 순종해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땅이에요. 불순종에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에서는 철저하게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 그분께 순종하여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땅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방해되는 모든 것, 광야에서 행했던 악습과 불신한 불순종을 뭐 한다고요? 땅에 수정시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홍해를 건너는 것과 요단을 건너는 차이 아시겠죠? 뭐 보는 것처럼 아시겠죠? 예, 그래요. 요단은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하고는 하나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예, 요단은 구원받은 사람이 건너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부터는 자,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때는 우리의 싸움이 없어요. 그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면 돼요. 충분해요. 그러나 이제 구원받은 홍해를 건넌 사람은 뭐예요? 요단을 건너야 돼요. 그리고 옛습관, 옛 불순종 갖고는 이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뭘 해야 되기 때문에 영적 전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광야 세대의 불순종과 불신앙을 전부 죽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확장하려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지도자 모세가 죽은 후에 자기 민족을 위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믿음으로 순종해서 정복해야 하는 그 사명이 자기에게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 비전을 발견하자 여호수아는 주저하지 않고 이 비전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자,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하라. 자, 여기 보면 여호수아가 누구를 불러 모으죠? 백성들의 관리들을 불러 모읍니다. 여기 관리들이라고 번역된 이 말이 뭐냐면 소테르라는 말인데 행정관리를 말합니다. 행정관리. 자, 그렇다면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이 필요하나요? 전쟁 준비가 필요하나요? 전쟁 준비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왜? 이 요단을 건너면 지금 가나안 7족속과 마주하여 전쟁해야 돼요. 그들은 아주 강한 족속이에요. 무기도 좋아요. 네. 그들과 전쟁해야 돼요. 이렇게 살벌한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는 백성.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소집해야 할 사람들은 누굴까요? 군 장교들이어야 되잖아요. 그죠? 군대 지휘관들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휘관을 부르지 않고 뭘 한 거예요? 행정관리를 부릅니다. 여러분, 왜 여호수아는 군 장교들을 불러 모으지 않고 행정관들을 불러 모은 걸까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총과 칼로 싸워서 빼앗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영적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셨죠? 네, 이걸 잊어버리지 마요. 그러니까 이것을 상기시켜줘요. 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전쟁하는데 우리는 세상의 전쟁과 다르게 싸울 거다. 나는
우리는 이 가나안에 전쟁하는데 그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다. 영적 전쟁.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준비해야 될 건 뭐예요? 믿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그리고 뭐예요? 순종. 이거면 돼요. 그래서 이것을 세우기 위해서 행정관리들을 모은 거예요. 자, 여호수아는 많은 희생을 감수해야 할지도 모르는 그 상황을 앞두고 먼저 스스로 결단하고 실천에 들어갔어요. 결코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비전을 확실히 발견한 사람은요, 주저함이 없어요. 두려움 없이 바로 결단하고 준비를 했는데, 만약 여러분 여호수아가 비전을 발견해 놓고도 우유부단하고 고민에 빠진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을 절대 이루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체적인 비전을 발견하고도 그 비전을 이루는데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결단을 주저하는 거예요. 좀 주저하는 거예요. 결단은요, 모든 것을 취하는 게 아니라 내가 취해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을 분명히 선택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버려야 할 것은 버리고 취해야 할 것은 뭐예요? 취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결단은요, 행동이라는 사실. 다 밀접하게 붙어 있어요. 결단과 행동은. 행동 없이 그저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은 성경이 결단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결단이 아니에요. 그건 뭐야? 이 결단은 뭐야? 이제 내가 집중해서 행동하는 거예요.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것을 버리고 집중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그동안 자기의 민족이, 자기의 동족들이 주저주저하다가 40년간 미뤄왔던 그 일을 착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3일 안에 그런 말을 해요. 3일 동안. 40일 동안 못한 걸 그냥 이제 제대로 딱 결심해서 3일 안에 들어간다 하는 거죠. 사실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은 40년 전에 시작되어야 하는 일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불순종하다가 주저주저하다가 미뤄진 거예요. 이제 현실적으로 예상되는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3일 안에 그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면서 관리들에게 이 명령을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뭐요? 비전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관리들에게 양식을 준비하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 하라! 라고 백성들에게 선언하라고 명령했어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여러분과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이 땅은 반드시 점령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땅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순종하는 이 땅은 반드시 주어질 것입니다. 라고 선언하라고, 그렇게 하라고 한 겁니다. 이 관리들에게. 그래서 11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 맨 끝에 하라. 이렇게 하라.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갈 거다. 준비해서 들어갈 건데 그 땅은 차지할 것이다. 라고 선언해라. 선포하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때로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비전을 다 가졌을 때요, 선포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비전은요, 혼자 이룰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공통 비전과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요, 개인의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나와 이웃과 세상 모두에게 유익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은요, 전달되고 확장돼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분명한 비전을 받은 후에 바로 백성들의 관리를 모았죠. 그리고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그 계획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전을 전달한 거예요. 그죠? 이어서 모든 이 과정을 전해드리는 관리들에게 또 너희도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전한 것처럼 너희도 백성들에게 뭐라고요? 전달하고 선언하는 책임을 부여해서 그렇게 하라! 네.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마음에만 간직하지 말고 뭐요? 전달하고 선언하고 확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비전이 공유가 되고 확장되고 성취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듣고 깨닫고 하나님 주신 비전을 취할 때 가정에서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아빠가 이런 것들을 깨닫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이렇게 하자, 하라, 이렇게 선언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부터는 우리는 이 세상의 간섭을 내려놓고 우리의 불순종과 지금까지 믿음 없었던 거 우리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 믿고 순종함으로 가자, 뭐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공동체가, 가정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거죠. 비전을 같이 소유하면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렇게 마치게 살아보자, 이렇게 하나는 그런 의식을 해가는 거예요 지금. 자, 12절 15절. 자, 12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왜 여호수아는 갑자기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놓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설명하면서 그것을 이루는 일에 동참하라고 촉구하는 걸까요? 네. 여러분, 이 두 지파가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라는 건 뭐냐면 므낫세 지파의 반쪽 말하는 거예요. 반쪽. 그러니까 이 두 지파가는 이 요단 모세 때 요단 동편에서 이미 땅을 분배받았어요. 이미. 사실 이들이 모세 때 요단 동편을 보니까 너무 거기가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여기 땅을 달라고 요구했을 때 모세의 마음이 썩 내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 신 꿈을 저 가나안을 약속으로 땅을 준 건데 거기 건너지 않고 여기를 달라고 하니까 모세가 좀 그랬어요. 그러나 허락을 합니다. 허락하지만 대신 약속을 받아냈어요. 어떤 약속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날 때까지, 그래서 안식을 누릴 때까지 이 전쟁에 너희가 동참해야 된다라는 것을 모세가 약속 받아놨어요. 그것을 여호수아가 뭐 한 거야? 그걸 기억하라 그런 거야 지금. 그죠? 그걸 기억해라. 자, 여호수아는 상대적으로 전쟁 동기가 적은, 그들은 이미 기업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할 동기가 적겠죠. 그들을 따로 불러 모읍니다.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 모은 다음에 너희도 전쟁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면서 너희의 아내와 자녀와 가축은 요단 동편에 머물지만 너희는 모든 지파보다 어떤 형제보다 앞서 건너서 앞에 나갔고 전쟁이 끝나고 싸워서 승리한 후에 이곳에 돌아오라고 촉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특권을 이뤘으면 책임을 지고 뭘 하라는 거예요? 본을 보이라.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전쟁은 루반과 가 므낫세 반지파가 뭐야? 맨 앞에 선봉에 서서 본을 보면서 전쟁을 하라.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들이 16, 18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신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그대로 수용하고 놀라운 말로 응답하죠. 우리말 성경에는요, 여기 다라는 말이 한 번 나옵니다. 콜이라는 히브리 단어인데요, 실제 원어를 보면 5번이나 나와요. 다. 우리가 다 순종하고, 우리를 보내신 곳에는 다 가리이라. 이게
다가 곳곳에 이렇게 5번이나 나오면서 강조하고 있음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철저하게 우리 모두는 다 한 사람도 빠짐없지 않게 뭐 하겠다는 거예요?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으로 결심으로 가득 찼죠. 이제 더 이상 광야에서 방황하는 백성들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단단히 준비하고 뭐 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건너는 거죠. 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인간은요, 태초부터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특별하게 만들어진 존재였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졌어. 하나님의 만드신 창조의 세계를 대리 통치하고 다스리는 존재였습니다. 만약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통치에 불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삶을 살았다면 그들에게 맡겨진 천하 만물은 아름답고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됐을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반역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그래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아름답고 풍성하게 만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됐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선악과를 먹는 순간 더 이상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없게 된 거죠. 그러나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분을 믿는 사람들에게 다시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아름답고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비전을 허락해 주신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이에요. 저 멀리 이 땅에서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는 살다가 나중에 죽으면 천국에 가는 그런 꿈을 꾸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이 땅을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이 가나안 땅 같은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이 땅을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그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너는 일은 뭐라고 그랬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보기만 하면 됐어요. 오늘날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 백성이 되는 것도 똑같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저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구원 백성이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은 이미 어떤 사람들이에요?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에요. 구약적으로 보면 어떤 사람이에요?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 했습니까? 시내산에 와서 언약을 세웁니다. 언약식을 해요. 그리고 너희는 내가 너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래서 언약식.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새 언약을 맺죠. 그죠? 오늘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와 성도들과 하나님은 새 언약을 맺으셨어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가나안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비전을 주셨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죠? 그런 것처럼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믿고 새 언약을 맺은 우리에게는요, 이 세상을 약속의 땅으로 주시면서 뭐예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가정과 일터에서 빛과 소금의 빛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세우고 확장하는 비전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미래의 먼 나라예요. 그때 경험하고 그때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예수님이 오심과 동시에 이 땅엔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에 왔어요. 이 땅을 하나님은요, 이 땅을 하나님 나라 되게 하기시에 원하는 꿈을 갖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왜 출애굽했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 나라 되게 하려고. 근데 이스라엘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과 새 언약을 맺은 성도들은 실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 맺은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라는 비전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나아가면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세우고 확장하게 될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하나님 나라라는 공통 비전이 주어졌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 공통 비전을 가슴에 품고 뭘 해야 될까요? 우리는 요단을 건너야 합니다. 과거 교만했던, 불순종했던, 잘못했던 많은 습관들 모두 다 강물에 뭐 해야 돼요? 수상시켜 버리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리고 내 자신을 살피며 결단하고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을 새롭게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려는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여러분 각자에게 향한 비전을 찾아서 이를 성취하려는 삶을 살다 보면 머지않아 예수님의 재림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거예요. 그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좀 우리가 분명히 하고 이 세상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요, 큰 꿈을 꾸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 나라라는 꿈을. 그리고 이를 이루기 위해 각자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여러분에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재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은 사실 어디하고 관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관련이 있어요. 그걸 찾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그걸 붙잡으세요.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돼요. 세워서 정말 머지않아 주님이 재림하여 하나님 나라 완성할 때 우리 모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